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바로 지난주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의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들어있지요. 누가 의인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또 덕을 많이 쌓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생명에 참여한 자들, 바로 그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인격적으로나 다른 어떤 곳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흠이 많고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는 사람들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영광스러운 생명에 참여하였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임을 믿습니다. 반면에 악인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죠. 시편 3절 말씀, 그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악인이다라고 시편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악인을 일컬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아예 알 기회도 없었고 믿을 기회도 없었는데 악인이라고 말하면 억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알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믿지 않았다고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미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알려드렸죠. 제가 그림으로도 글씨로도 심지어 음식으로도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에 깃들여 있는 화가의 특성을 우리는 화풍이라고 이야기하죠. 글씨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특성을 우리는 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특성은 문체라 그러죠. 음식에 담겨 있는 그 사람만의 손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보면 이거 누가 만들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특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을 바라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그 신성이 만물 속에 있어서 만물을 바라보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만물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간 안에 심겨진 양심도, 그리고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인간 스스로 인간의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담겨 있다 하는 것. 다만 범죄한 인간이 본성적으로 그 길을 외면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기회를 제공해 주셨는데 인간이 외면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끄시니까 그 열린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이게 이제 의인인 것이고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래서 의인이 된 것은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들도요, 악인들과 똑같이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수많은 인간은요, 본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나를 살펴보고 세상 만물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 진리를 막아서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본문 이후에 나오는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원래 정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자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됐고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세상 속에 있는 짐승의 모습을 딴 우상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됐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바로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겁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그 전에 있는 2장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 말씀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이른다. 이 종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이른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디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이야기 해왔는데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본문 이후에 1장 마지막까지 언급되는 많은 내용들인데요, 저는 그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왜 세 가지냐면 바로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세 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무엇인지 이 내버려 두사라는 말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유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식들은 크면서 부모가 이것저것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부모의 지나친 집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관여하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서운 저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건 너의 선택이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매를 들고 계도하고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의 죄 중에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이 후반부에서는 바로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세 번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2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고짓된 것을, 그리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경배하고 살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에요.
본래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래 우리 인간들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사는 존재여야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다스리며 살아갈 존재에게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날뛰는 바다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바다에게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비는 거예요. 거대한 바위를 찾아가서 복을 비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머리를 숙이고 복을 비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섬기고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내려진 큰 형벌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가정의 제도가 완전히 부서지게 돼요.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 여자가 순리대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리대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음욕이 불리듯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의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의 길을 거스르며 가는 게 바로 동성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사람이 저렇게 약하구나.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 사람들은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결국은 그 결과를 자기의 몸으로 치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28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없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대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쭉 소개하고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굉장히 구체적인 언급이죠. 악하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성경의 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은 원래 그래, 그냥 이해하고 살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내용의 반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버려둠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가치나 다른 그 어떤 대상도 아닌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악한 길로 빠져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면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세 번째로, 상실한 마음이 아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전파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의인과 악인이 어떤 모습인지, 과연 의인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순간에 다 바뀔 수 없을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의인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